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쟁하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한 악한 영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권세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우리는 어떠한 공격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은 힘센 천사로부터 지팡이 같은 갈대를 건네받고 그것으로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라는 지시를 받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이 성전을 측량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것, 성전의 이 크기가 어떻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구별되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온실 속 화초처럼 모든 시련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 개개인의 그 삶 가운데 이 고난과 시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욥이 그 어려움 가운데 또 사탄의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그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해 줬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그 시련과 고난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본문에서 이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는 그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증인을 해치려 하면 불에 삼켜져 죽임을 당하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세에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이 두 증인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둠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권세로 인해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불이 나옴을 통하여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그 권세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던 이 교회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애굽처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고 또 핍박받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빛과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것은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때부터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질서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만연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외치며 이 세상과 충돌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세상의 박해를 피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늘 다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충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너는 그렇게 살아가니? 왜 너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안 살고 그렇게 살아가니? 라는 그러한 박해와 핍박이 늘 교회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 증인이 짐승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죽임을 당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그들이 증언 사명을 완수된 후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음이 우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까지는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세상에 맞서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그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권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자 세상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이 세상이 그들을 괴롭히는 자로 여긴 이유는
두 증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담대히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로 이 마지막에 임할 그 경고를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게 한 자라고 여겼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그들의 양심이 찔렸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들의 죽음에 사람들은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또 세상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고 있죠. 아이고 네가 아이고 그런다 그러더만 아이고 잘 돼 버렸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각처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또 세상에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그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선지자들이 죽었지만, 이 두 증인이 죽었지만 그들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기운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셔서 다시 일으키셨다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3일 반 후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때로 교회는 박해를 받아 복음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고 소멸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민족의 비극인 동시에 한국 교회의 위기였어요. 우리 6.25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었죠. 교회 건물은 940여 개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엄청난 수의 교인들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회생불능의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전쟁 이후에 교회는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왕성한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세계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와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때 역경과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련과 핍박이 몰려와도 우리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핍박과 또 시련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역시 부활의 약속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한 알의 씨가 떨어져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고난은 부흥과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우리가 정말 고통받는 그 고통과 또 시련은 정말 한 알의 썩은 밀알로 땅에 떨어짐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함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떨어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뿌리는 그 씨앗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받는 교회 또 말씀을 순종하는 그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그 뜻과 우리 주사랑교회를 세우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마지막 가운데 두 증인을 하나님 세워주심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고난받기도 하고 또 핍박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죽음까지도 하나님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미 꺼진 것이다, 다 죽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픈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어갔던 세포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내 죽었던 마음이 다시금 소망으로 살아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세상 소리에 또한 세상 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소망으로 인하여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 없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